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7장입니다. 오늘 11월 27일 잠언 27장을 읽은 날입니다. 우리 1절부터 길지만 마지막 2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27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41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요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버지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지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보로 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울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뺀 후에는 새로 움이 돋느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잠언 27장입니다. 잠언 27장에서도 계속해서 지혜로운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은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때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참으로 지혜롭게 살아갈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내용들을 다 살펴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시간 관계상 몇 가지 주제를 묶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이 땅에서 재물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물질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것인가,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0절 보면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올 또는 음부라고 표현될 수가 있고 아바도는 멸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음부와 멸망,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이 어떤 것을 딱
주면 그거 만족할 것 같은데 항상 더 높은 것을 추구하기 마련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어떤 것을 주면 그것으로 만족할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그것에 만족하지 말고 또 실망하고 또는 또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그런 욕망을 가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은 만족함이 없어 계속적으로 추구하는 것인 줄 알아. 어떻게 되는가? 24절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 있으랴라고 한 것처럼 재물에 그 마음을 눈을 맞추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의 욕심, 눈의 만족함이 끝이 없는 줄 알아. 재물을 얻으려고 그 재물을 얻어서 만족하려는 것 그거 끝이 없으니 영원하지 못하니 그런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그런 것에 목표를 두지 말고 면류관에 없어질 것에 대해서 마음을 고정하지 말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그것을 얻으면 어느 정도 얻으면 만족할 것 같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재물은 영원하지 않은 줄 알아 그것에 눈을 두지 말고 그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살아가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들에 마음을 두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그 내용이 여러 가지 표현되어 있는데 첫 번째 7절과 8절에 있어서는 그 내가 가진 주어진 것 그것에 더 자족하고 감사를 할 줄 알고 불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을 가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있냐면 7절 8절 보면 우선 7절 보면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라는 표현이 됐습니다. 7절에서 배부른 자에게서는 많이 줘봤자 그것이 꿀이라도 할지라도 그것이 별로 달게 여겨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배부른 자에게는 더 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꿀을 줘도 싫어하게 된다. 반면에 줄인 자에게는 너무 굶었기 때문에 너무 배고프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쓴 것을 주었는데도 정말 내 배를 허기를 채울 수 있다라는 그것 하나로서도 달게 느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을 또 가져야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8절에서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8절 보면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갑자기 고향을 떠나서 유리하는 사람하고 보금자리를 떠나는 새와 같은 것을 왜 비교하고 있는가? 라고 할 때 이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의 이유 그것을 알면 이해가 됩니다. 고향을 떠나는 것 그것은 자기의 주어진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일이 있고 또 내려오는 해야 될 마땅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업무가 있는데 주어진 일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불만하고 또 이것을 하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그 자리에서 떠나 그 고향에서 떠나 계속적으로 또 다른 것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주어진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주어진 일에 만족하지 못하여서 그것을 벗어나서 또 다른 어떤 것을 구하려고 계속 헛된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치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이 정말 정처 없는 것이다. 보금자리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 저쪽 다니는 그런 새들이 있을진데 그런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할 때 지혜로운 자로서 주어진 역할, 주어진 자리, 주어진 책무 그것에 대해서 더욱더 성실하게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3절, 25절, 26절, 27절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그 내용을 쭉 보시면 23절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 마음을 두라
됐고, 또 25절에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26절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27절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 양떼, 소떼, 풀을 벤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또 염소, 양의 털 어떻게 되느냐, 염소의 젖은 어떻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것입니까? 이때 당시에 사람들의 주업이 대부분의 하는 사람들이 양떼와 소떼를 키우고 또 풀을 베고 또 농업을 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또 염소를 젖을 짜고 또 어린 양을 털을 베어서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떼도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도 마음을 두라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 내가 맡겨진 일, 너한테 맡겨진 일들, 그것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말고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그 새로 움이 돋은 그 풀을 다시 또 거두어서 그 꼴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야 될 일, 맡겨진 일, 그 일들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불만하면서 새로운 일을 찾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할 때, 눈에 보이는 재물에 따라서 그것을 얻으려고 계속적으로 애쓰는 삶이 아니라 없어질 그 재물과 그 돈, 그 명예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그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에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일, 그것에 마음을 두고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삶,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사실을 잘 갖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교훈을 하나 받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칭찬과 책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누구를 칭찬하기도 하고 또 내 자신을 칭찬할 수도 있고 또 남을 책망할 수도 있는데, 그 칭찬과 책망에 대한 다양한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7장 1절 2절에서 보면 칭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내일 일을 자랑하는 것, 나 내일 어떻게 된다, 많은 것들을 자랑합니다. 나 내일 무엇을 한다, 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등등등의 여러 가지 자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랑에 대해서 행하지 말라. 왜?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인데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그런 일들을 기대하면서 스스로 자랑하지 말도록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스스로 자랑하지 말고 어떻게 되는가? 2절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절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를 높이면서 칭찬하는 경우, 내 스스로를 높이면서 내 일을 자랑하는 경우, 그런 것 행하지 말라. 하루 앞도 앉지 못하는 그런 인생일진데 그런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가지고 스스로 자랑하거나 스스로 칭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마라. 내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들 행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칭찬받을 일이 있고 내가 높아질 일이 있으면 나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통해서 그것이 고백되어지고 또 칭찬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지 내 자신이 드러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술로 내 자신을 칭찬하지 않도록 권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책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5절 6절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5절 6절 보면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6절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면책이라고 했을 때 잘못 생각하면 책임을 면하는 면책특권 뭐 이런 식의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면척이라는 것은 드러내고 드러내어서 책망하는 그런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드러내고 책망하는 것은 숨어서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또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나 그를 아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있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잘못된 일들을 행했을 때 사랑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드러내어서 그에 대해서 충고하는 것, 책망하는 것, 그것이 더 낫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러내고 책망하는 그 일이 오히려 숨은 사랑보다 낫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친구가, 정말 친한 친구가 아프게 책망할 수 있습니다. 너 그런 거 잘못된 것이다. 그거 거짓된 것이다. 또는 그거 죄악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등등등의 아프게 책망할 수 있습니다. 아프게 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 사랑의 마음, 또 충성된 마음, 기쁜 마음에서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가 잦은 입맞춤을 하는 것, 원수가 잘하고 있다, 그리고 좋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격려하는 것, 그것은 거짓에서 난 것이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더욱더 친구로서 받는 여러 가지 충직된 책망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항상 옳게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바른 길로만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악된 본성상 잘못된 길을 하고, 또한 길을 가고, 또 죄악된 일을 행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스스로 그 벗어난 길, 정로에서 이탈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잘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로부터, 가까운 정말 사랑하는 그 동료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때, 충직된 그런 책망들을 들을 때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좋은 말만 듣기 원하는 그런 사람은 더욱 바른 길로 가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변에서 오는 책망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물론 다양한 말들 중에서는 맞지 않는 말도 있을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인하여서 충고해 주는 것, 그런 것도 있지만 마치 살이 분별하지 못하고 하는 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양한 말들 속에서 정말 내가 고쳐야 될 것은 없는지 살펴보며 그 이야기를 잘 들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몇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그런 표현이 여러 군데 있는데, 또 9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9절 보면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라고 됐습니다. 기름과 향, 그것이 사람에게 참으로 마음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향기가 사람들을 기분이 풀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친구가 충성되게 나에게 책망하는 것, 권고하는 것, 깨달게 하는 것, 그것과 같이 참으로 아름답게 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가 있을 때 충성된 마음으로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또 반대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비슷한 표현으로 17절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7절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을 날카롭게 할 때, 칼을 갈 때 철끼리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날카롭게 하는 방편인데, 마찬가지로 사람이 더욱더 사람답게, 더욱더 아름답게, 더욱더 빛나게 하는 방편이 무엇인가? 다른 방편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양한 환경을 만날 때, 다양한 어떤 일들을 만날 때 뉘우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인 방편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된 부분들을 발견하게 하고 또 고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편인 줄 알아
그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또 충성된 또 가까운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삶을 돌이키고 또 바꾸는 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다, 성숙할 수 있다라는 사실들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19절.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물에 얼굴을 비치면 그것 다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마음을 보고 행동을 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가까운 사람들의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나도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지적하기에 바쁜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이 비춰지고 내 마음이 비춰지고 내 생각이 비춰지는 줄 알아. 잘못된 행동을 보았을 때 내 자신의 모습을 바꿔갈 수 있는 기회로, 계기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마지막 요것만 보겠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은을 단련할 때 도가니에 넣고 아주 뜨겁게 가열하여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또 풀무로 금을 그런 식으로 재련하는 것입니다.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도가니와 또 풀물을 통해서 뜨겁게 달굼으로 말미암아 더 깨끗하고 정결하게 순도 높은 금과 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라고 할 때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많이 하면 사람이 단련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칭찬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높아질 수 있고 또 교만한 마음이 들 수 있는 줄 알아 시험 받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칭찬을 하면 높아집니다. 또 많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연단 받기가 더욱더 쉽게 된다는 것입니다. 약간의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사람이 칭찬을 받으면 좋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또 교만해지고 또 높아지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시험 받기가 쉬운 줄 알아, 시험 받는 것들이 많은 줄 알아 더욱더 단련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양하게 말을 했지만 일단 정리를 하면, 첫 번째로 재물에 대해서, 없어질 재물에 대해서 너무 마음을 두지 말고, 없어질 그 재물에 대해서 소망을 두지 말고 더욱더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친구로부터 관계에 있어서 책망 그리고 칭찬, 그것에 대해서 더욱더 잘 받아들이고 또 행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자라 좋은 책망들을 잘 받아들이는 자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재물과 진실된 충고에 대해서 교훈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음을 알고 세상적인 재물을 더 얻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여러 가지 맡겨진 일들을 더욱더 충성하며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할 것이며, 내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 높이기보다는 겸손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며, 주변 사람들에게 듣는 진실된 충고에 대하여도 잘 받아들일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가운데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 위정자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사 이 나라의 백성들을 진정으로 위하고 위하는 바르고 투명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인 문제로, 또 직장과 사업적인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선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일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